할렐루야. 7월 13일 우리 이사야 22장과 23장, 특별히 저는 23장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우리 제목이 뭐냐면 누가 이 일을 정하느냐, Who planned it? 누가 이 일을 정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회복에 관한 이야기고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10개 나라의 이 심판과 그리고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3장, 마지막 두로와 시돈의 그런 심판 그리고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생뚱맞지만 갑자기 22장에 왜 유다가 망하게 되었느냐, 그 내용도 또 설명이 되어 있고, 또 망할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는가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먼저 두로와 시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에 가보시면 이 서쪽 북쪽으로 가보시면 이 지중해에서 저 위쪽으로 북이스라엘 끝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베니게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 두로와 시돈은 뭘 잘했냐면 해상무역을 잘했습니다. 해상무역을 잘해서 저 위에 여러분 사이프러스라는 구부로,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이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국, 그 전체를 다니면서 해상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참 벌던 나라들인데, 이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면 1절에 두로에 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이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장소가 많이 나옵니다만 여기 말하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띔은 어디냐면 구브로의 항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로에는 뭐가 있냐면 요빠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구브로에는 기띔이 있고, 그리고 저 반대편에는 누가 있냐면 다시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왜 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 말하는 기띔, 즉 구브로나 다시스는 전부 다 두로와 시돈의 뭐라 그럴까요? 식민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로와 시돈의 경고를 하는데 슬피 울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황무에서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바다에 왕래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해상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망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어떻게 시월도 결국 나일강 근처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로와 시돈이 위에 있는 기띔과 그리고 다시스와 남쪽에 있는 나일강, 애국 모든 곳에 다니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결국 안타까움이 되고 눈물이 나게 되고 슬픔이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돈을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망해버리니까 부끄러울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식이 5절에 가보시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라. 결국 두로와 시돈이 고통을 당하니까, 해상무역이 되지 않으니까 애굽도 어떻게 안타까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를지어다. 어떻게? 이제 다른 어떤 곳으로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저 멀리 다시스로 피해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로와 시돈이 대해서 설명인데, 이 두로와 시돈은 옛날에 건설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BC 2700년 전에 건설된 도시가 어디냐면 시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희락의 성이다. 왜? 무역을 통해서 세상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으니까 자기들은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렀다. 이 말은 뭐냐면
강대해가지고 어떻게 식민지를 많이 삼았다는 거. 보십시오. 전통 있는 오래된 나라요. 돈도 많은 나라요. 힘도 세서 식민지도 많던 나라가 어떻게 되었냐면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그럼 이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오래되고 뿐만 아니라 돈도 많고 기쁨도 있고 식민지도 많은데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어떻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여러분 삶을 살면서 아니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느냐, 왜 누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런 거야. 아니 이렇게 잘 나가고 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두로와 시돈이 오래전에 있었고 해상모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식민지를 많이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졸지에 망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왜 두로와 시돈이 망했냐고요.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잡으세요,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신 뭐예요? 결국 두로와 시돈의 멸망의 이유는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고 누가 그랬으라고 어떻게?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늘 내 삶과 내 인생과 오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경광선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살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신다. 오늘 여호와께서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망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볼까요? 망한 그들의 모습 첫 번째 12절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니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망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joy 하나님께로부터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일어나 기띔으로 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만 평안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망하면 나타나는 현상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니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하러 황무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지금 의아해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했는데 여기 보면 아수르가 바벨론을 점령했다고? 네. 첫 번째는 이 아수르가 바벨론을 먼저 점령했습니다. BC 710년에 먼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바벨론이 705년에 일어나서 세력이 강대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수르를 다시 잡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아수르의 강대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14절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까는 희락과 평강이 없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14절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다. 결국 어떻게? 파괴되고 슬픔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5절에 그날부터 두루가 한 왕의 연한 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루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결국 어떻게 망하게 되고 70년 만에 회복은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말하는 70년 아닙니다. 70년 만에 회복돼서 여기 보면 기생의 노래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나름대로의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16절 끝에 가보시면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리라. 이 말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땅은 회복되지만, 즉 자기가 하던 걸로 돈은 회복되지만 완전히 하나님 원하는 대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니, 아까 회복된다 그랬죠?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요. 아까 이 기생의 노래를 부르니까 자기 하는 방식으로 해서 돈은 회복됩니다. 나라는 회복됩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자 무역도 회복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회복은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자기의 일들을 회복된다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두루와 시도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이 일을 정했느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이 일을 정했는가 꼭 기억하시면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는 절대 그냥 두지 않는 것 기억하시고, 그들을 아무리 오래되었고 그리고 많은 돈을 가졌고 식민지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없고 그 다음에 슬픔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내 삶 내려놓고 주님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 그리고 주의 손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루,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있고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믿음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일을 행했는가, 누가 일을 택했는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로 축복하셔서 어떻게 넘어졌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회복함으로 주 앞에 영광드리는 복된 하루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23장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주의 마지막 10번째 나라에 망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두로와 시돈, 오래된 나라, 하나님 해상무역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기쁨이 있던 나라, 그리고 식민지를 삼고 권력이 있던 나라, 어떻게 졸지에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기의 가진 것과 자기의 오래됨 때문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함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나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로 귀한 믿음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과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